다니엘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고 법정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말 때문에 젊은이들을 마지막 삶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은 잘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말, 즉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수없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요. 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죠.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실수가 있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말에 실수를 합니다. 아마 오늘도 생활하면서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라고 하는 후회를 가지기도 했을 것이고 이 말을 옮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반성도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다. 불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산불이 날 때 처음부터 그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서 전소될 때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 말은, 혀는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는 타락한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것은 혀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불의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또 괴담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또한 혀는 불의의 세계일 뿐 아니라 나의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럽힌다는 것은 오염시키다라는 것인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오염이 됩니다. 전 인격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른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삶의 수레바퀴예요. 근데 바퀴가 타면, 불에 타버리면 수레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 인생이 끊어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세상으로 만드는 말, 나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말,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에서 나는 말이에요. 즉 지옥에서 난다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7절 같이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절대로 길들이지 못한다. 야고보 3장 8절 같이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설교도 수없이 하고 여러분 성경도 수없이 듣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말은 실수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고 살아요. 혀는 우리가 스스로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내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쌓아도 마음을 잘 다스려도 말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시편 52편 2절 같이 봅니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혀를 잘 지켜야 돼요. 정말 혀를 잘 지켜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3장 3절 함께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 잠언서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삶의 굴레바퀴가 불타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봅니다. 내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혀, 즉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잘 들어야 되는가. 따라서 말로 인해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분노를 잠재우는 슬기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말을 해야 돼요.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때 윗절하고 계속 이어지죠.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또한 그의 세 친구까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 여기서 근위대장은 호위병의 우두머리예요. 학살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지혜자들은 그냥 다 죽는 거고 또 왕 앞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까지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죠. 죽이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이러 나가. 왕의 명령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고 속히 시행되어져야 할 왕의 명령.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은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4절 하반절에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해요. 명철한 말, 슬기로운 말, 신중한 말을 합니다. 당시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분노에 차서 왕의 명령에 따라 기세등등하게 지혜자들을 찾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은 슬기로운 말을 해서 그의 분노를 잠재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17살입니다.
어린 나이에요.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분노에 가득 찬 근위대장 아리오, 또 다음에 나오면 그 나아가 느부갓네살, 분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잠재웠다.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다스렸기에 분노에 찬 자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슬기로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노하는 자들을 잠재우는 슬기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분노가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나의 잘못은 누구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분노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요. 헌신한 것 같은데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분노는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분노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잖아요. 전에 같으면 이해할 만한 일인데, 용서가 될 만한 일인데 지금은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운전하다가도 싸우고 이웃과 만나가도 싸우고, 그래서 싸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분노에 불을 더 크게 합니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 분노를 잠재워야 돼요. 싸움을 중재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모임도 마찬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면 잠재우는 자가 돼야 돼요. 슬기로운 말을 해서 분노를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추겨가지고 더 싸움을 크게, 분쟁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분노를 잠재워야 돼요. 그러면 분노를 잠재하는 슬기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아내들을 위해서 7년, 14년, 또 짐승을 위해서 6년, 그래서 20년 동안 노예생활이죠, 결국에는. 라반이 임금의 삭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슬그머니 이제 자기의 가족들과 소유물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게 돼요. 3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함께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분노에 젖어 있는 라반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분노가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자기의 감정 따라 야곱을 처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분노에 가득한 자들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를 잠재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분노가 잠재워지게 돼요. 골리앗이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뒤에도 고통을 당했는데 앞에는 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네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또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형의 분노가 싹 사그라져요. 창세기 33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슬기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물론 앞에 보냈던 선물들도 그의 마음을 돌이켰겠지만 그 말에 결국 에서의 분노가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해야 할 말이에요. 이게 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선한 말은 부드러운 말, 슬기로운 말이에요. 착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정말 선한 말을 해요. 부드러운 말 해야 돼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안 될까를 생각 좀 해보고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된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불친절한 말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불친절한 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부드러움, 왜? 성령이 부드러워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정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온유한 말, 슬기로운 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 상처되지 아니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말, 부드러운 말은 양약과 같다 그랬죠? 잠언서 12장 18절 함께 봅니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분노가 사그라져요. 치료가 됩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 함께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말에 부드러운 말.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자기의 완전에 빠져 있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들 속에는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제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가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전한 말, 선한 말, 유순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막 사람들 어리게 보고 또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 앞에 상처가 되면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나도 짓고 듣는 자도 죄 짓고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잠재웁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을 잠재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정말 온유한 말, 슬기로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은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돼야 돼. 듣는 자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참 잘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고 비난의 말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참 잘한다. 그냥 만나면 입이 열려져요. 차 타면 입이 열려지는데 끝까지 열어요.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15절 본문 말씀 15절 같이 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막 분노에 휩쓸려서 지혜로운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급하냐라는 말, 급하냐. 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게 좀 반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나이가 어리고 근위대장은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말이 아니라 공손하고 높임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던 거고요. 여기서 급하냐라고 하는 것은 가해질하다, 짧게 짧다, 깎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매우 가혹하거나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먼저 아리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말은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처음 만나요. 근위대장 아리옥은 지혜로운 자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 나선 겁니다. 그때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말을 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말은 다니엘은 이미 그 사실을 모르면 이런 말은 안 하죠. 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는 거, 왕의 명령을 다니엘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아니까 지금 질문하잖아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 지금 다 아리옥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날 때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 그럼 왕이 지혜로운 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다니엘은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소문은 참 빨라요. 소문은 빠릅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정말 번개 같고 어디든지 간다 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소문은 항상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죽어야 돼. 그렇죠? 죽어야 되잖아, 다니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느부갓네살 앞에 인정받아서 왕의 신하가 됐잖아요. 왕궁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거 다니엘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을 것을 알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그 소문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 살려라 도망하고 어떻든 그 순간을 피하고 모면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개인적인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 지혜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나서 아리옥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게 돼요. 사실 그 일을 알릴 필요도 없죠. 어린 소년인데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단칼에 베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옥이 종으로 잡혀왔던 다니엘에게 왕의 자초지정을 아주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꿨고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또 갈대의 술사들을 다 모아서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이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상세한 설명을 다 말하게 한 겁니다. 자, 지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모든 말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아리옥은 당연히 지혜자들을 죽이는 왕의 명령만 수행해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일을 상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어떤 소문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아리옥으로부터 전해지는 자초지정을 다 듣게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말을 다 들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래서 모든 상담학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죠. 들어만 줘도 된다. 들어만 줘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대로 다 들은 거예요.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아주 잘 들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말을 다니엘처럼 잘 들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듣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입을 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듣는 자가라. 듣는 자가. 말을 먼저 듣는 자가.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지약교회, 가정교회에서 모여졌는데 당시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각자 생각대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토론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회의를 가끔 할 때 보면 여전도 회의 하다 보면 내 주장만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정치가들도 그런 일들이 많죠. 내 말만 하는 자들이 내 말만.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마요. 듣기만 하고 말하기는 더디 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말. 어떤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나 안 좋은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4절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는 거는 듣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나도 지금 만일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나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든 안 좋게 하는 얘기는 들어도 죄입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의 형편이 있고 어떤 사람의 주관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귀는 커져야 되고 입은 작아져야 됩니다. 이게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경도 지혜로운 자는 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3장 3절 함께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은 자는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입은 수없이 증거하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말은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떻든 입은 닫아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성경은 입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잠언서 10장 19절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니엘처럼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되지 내 말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그러면 화합이 안 이루어져요. 분쟁만 납니다. 싸움만 납니다. 악한 욕만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다. 그래서 귀를 크게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듣기를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들어가서 왕께 서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의 신분상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상황상 보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먼저 말을 했고, 또 아리옥이 왕의 신하 비서관에게 말을 했고, 비서관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야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것은 꿈과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은 꿈과 그 해석. 뭐 다니엘이 당시에 갈대아 술사들처럼 그럼 나에게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말은 아니잖아요. 꿈도 알려드리고 해석도 하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절망에 빠졌다가 소망을 가져요. 마음이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다니엘의 이 말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죠. 술객, 박수들, 점술가들,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친구, 모든 지혜로운 자들 다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의 이 말로, 한마디 말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 다니엘은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말 듣는 자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살리는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거 반대가 살리는 말이니까.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건가?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게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든 나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판단도 맞고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좋다 나쁘다, 이 사람 잘한다 못한다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깨닫고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죽이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돼. 너 같은 게 뭘 그런 걸 해. 우리가 참 쉽게 말했던 내용들이죠. 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가나안에 그 안악자손을 보니까 우리 메뚜기에 불과해. 절대 못 가. 자, 이 말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까? 그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모세 원망하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죽이는 말 해야 돼? 살리는 말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한다,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말고 좋은 모습 보시고,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좋은 거. 잘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 그러면 힘이 나요. 신앙생활에도 막 비난받고 판단받고 하면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칭찬해주면 어때요? 더 열심히 가잖아요. 나도 복을 받고 듣는 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1절 같이 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하러 사람을 단련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해요. 더욱더 연단받게 되고요. 칭찬, 격려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잘하고 있다. 참 장하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아침 저녁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가장 큰 칭찬.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주님 오시기 언제까지? 전주일까지. 그러면 한 주간은 고통을 당해야 되겠네. 그날까지 해야지, 그날까지. 네.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가 기도를 바꿨어. 새벽까지. 네. 주님 오시는 그 새벽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잖아. 네.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 많은 시련, 시험들이 있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 지킨 거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다 칭찬받을 일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모습 보고 잘 칭찬하는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모든 거 할 수 있어.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건 참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야곱이 이제 죽기 전 자녀들에게 저주도 하고 또 복도 하고 하는데 유다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그 말을 듣는 우리 형제들이 힘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살리는 말을 했어요. 살리는 말. 나도 살고 듣는 모든 사람 다 살렸어요.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따라서 말이 잘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잘하라는 거죠. 그러면 말에 대한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분노를 잠재하는 슬기로움,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분노가 잠재워져. 평화로운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 네. 하려고 하지 말고 입은 꼭 닫아요. 이렇게 집게로 닫아, 입을. 그러니까 나는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말한다고 하면 집게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꼭 입을 닫으라고, 하지 말라고 아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잘 들어줘야 돼. 귀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말 하라고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하고 긍정적인 말.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말을 잘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려서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